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이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길었던 지난주 긴 연휴가 있었죠. 여러분들 어떻게 그 긴 연휴를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여행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과 만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휴일이 5일이었는데 보통은 평균 5일 쉬셨죠. 5일 동안 잠만 잤다는 분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긴 연휴 휴식 속에 다양한 모습들로 그 연휴를 보내셨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답게 그 연휴를 잘 보내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예배 처소를 옮기고 드리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시작 예배입니다. 1월 넷째 주 예배를 마치고요. 정신없이 이사를 하고 또 정신없이 예배 준비를 해서 지난주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직접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히려 이 공간이 참 아늑하고 참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카페라서 예배 드리는데 어색하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아늑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물론 장소적으로도 화분이 있고 또 공간이 더 작아서 아늑할 수도 있겠지만 장소를 초월해 언제나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자리가 더욱더 은혜롭고 그런 아늑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명절을 마치고요. 행복한 교회, 카페 교회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영화의 2편처럼요. 또 드라마의 시즌 2처럼 우리가 교회 이름도 같고 담임 목사도 같지만 새롭게 그 같은 사람과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 이전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너무나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카페 교회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먼저 카페가 어떤 곳인가를 알았어야겠죠. 물론 제 아내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저도 같이 알아야겠다 싶어서 카페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목사님한테 가서 카페 일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카페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카페 교회를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리를 알아보려고요. 미사 안에서 여러 자리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계약하고 공사 기간 동안에도
또 계속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쉴 틈 없이 그것을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계속 어떻게 하면 돈을 더 구할 수 있을까, 돈을 채울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다녔고요. 또 교회 자리, 기존에 있던 신장동 행복한 교회 자리에 그 자리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 해결이 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이제 교회 간판을 또 달아야 되고요. 또 새로운 주보, 카페교회에 맞는 새로운 주보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 행정적인 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와중에서 12월부터 카페는 오픈이 되어서 제 아내가 도맡아 하다시피 쉬는 날도 없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오히려 더 고생스럽고 힘든 길을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저나 제 아내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카페교회라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첫 공식 카페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 카페교회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시행착오 겪을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카페교회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카페교회라는 곳에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요, 카페와 교회를 같이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한된 자원, 공간이나 시간이나 또 여러 가지 기타 물질들, 제한된 자원 가운데 이 카페와 교회가 시시각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중심을 확고하게 잡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오늘 첫 카페교회를 시작하는 이 시간, 저는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특히 28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은요, 우리 교회와 아주 밀접한 본문입니다. 왜 밀접한 본문일까요? 이 그림은요, 저희 교회 유튜브 프로필 사진입니다. 쉼과 위로와 회복이 있는 교회. 이것이 제가 행복한 교회에 부임하고 난 후에 잡은 연구표어입니다. 이 연구표어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해서 제가 지혜를 얻어서 잡은 연구표어가 쉼과 위로와 회복이 있는 행복한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첫 목회지에 나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의 이유가 무엇일까? 구원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이 표어를 연구표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첫 번째는요, 참 사랑과 행복. 예수님께만 참 사랑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쉼과 위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사랑과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뜻 보면요,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또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또 자기가 정한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제각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돈과 성공과 권력과 명예, 또 진리와 가치, 그 모든 것의 목적지는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죠.
돈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또 어떤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를 이룸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 사랑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내가 돈을 위해 산다고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가치와 신념으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과 사랑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은 불만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열심히 돈은 벌지만 어때요? 언제나 돈은 모자릅니다. 또 내가 돈을 못 벌면 어떨까? 못 벌면 어떻게 할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가치와 신념을 위해서 살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부조리와 편법을 쓸 수밖에 없고요. 또 내가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지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인생,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랑과 행복을 얻기 원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사랑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초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누구를 초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본문의 표면적인 대상은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유대인들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랑과 행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이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사랑과 행복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랑과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사랑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율법은 몇 개였을까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만 613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었던 장로의 전통과 같은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켜서 행복과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죄와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사랑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죄의 자리에 빠지고 괴로운 자리에 빠지고 힘든 자리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과 행복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얻을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과 행복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로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가 뭘까요? 욕심과 교만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그 교만,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머리에 생각이 드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를 사랑과 행복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욕심, 여러분 요즘에 많이 유행하죠. 내로남불. 나는 사정이 있고, 나는 어쩔 수 없고,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잘못됐고, 저 사람이 악하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욕심,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사랑을 얻지 못하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쉼과 위로를, 사랑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에게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아멘.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복과 사랑의 근원이시고요. 그분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께로 오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사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 사랑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요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시다,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이런 어떤 아버지, 아들, 우리 유교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뜻은요 똑같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권에서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곧 나다, 내가 곧 이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과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과 동등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사랑과 행복을 주시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게 우리 노력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과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행복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나아간다는 것,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참 사랑과 행복을 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길이에요.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순수하고 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안다, 내가 옳다,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맞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가 아직도 내 마음의 왕이니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여태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서 실패한 인생임을 인정하고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서 괴롭고 힘들고 두려운 문제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내 중심된 것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요, 참 행복과 사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갈림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길 바라요. 어떤 등산을 하는데 갈림길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왼쪽 길과 오른쪽 길이 있는데 처음에는 왼쪽 길을 선택해서 갔어요. 근데 그 길이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는 어디를 선택하는 게 정상일까요? 왼쪽 길로 가서 낭떠러지였다면 당연히 다음에는 오른쪽 길로 가야겠죠. 하지만 계속 끝까지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이 맞아 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요, 왼쪽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세상의 지식대로 돈을 위해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답답함.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초대되어 그 두 갈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성으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지식, 이성, 그게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다 가설일 뿐이고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것이 얼마나 내 개인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는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지식이 참 진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사랑과 행복을 주는 것임을 믿고 이제는 그분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에만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왜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냥 하루하루 즐거우면 되는 걸까요?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인생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게 인생일까요? 절대로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도 아니고 돈의 노예로 사는 것도 인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게 뭡니까? 요즘에 우리 다 도시에 살아서 잘 모르지만요, 멍에는 소를 데리고 밭일을 할 때에 소가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소 등에 씌우는 어떤 도구, 틀을 말합니다. 그것을 씌워서 주인의 뜻대로 잘 소가 일할 수 있도록 씌우는 것이 바로 멍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함께 나의 멍에를 지자 말씀하고 계세요.
이 멍해라는 뜻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바로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익히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예수님의 뜻을 함께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 무슨 뜻으로 알고 계시나요? 먼저 온유는요,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관대함과 친절. 내가 남들에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해서 남한테 잘 보이려고 의식해서 착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다 맡겨서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또 겸손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나의 죄성을 이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의 말씀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고 또 그것이 되지 않아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림으로 쉼과 위로는 얻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지지 않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않아서 힘들었다가 쉼과 위로를 얻었다가 힘들었다가 쉼과 위로를 얻었다가 그렇게 반복적인 은혜의 겉멋만 맴도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서 참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